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아멘. 이제 방금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기러기 영상이죠. 기러기들은 제멋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V자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한 마리가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가 힘이 들면은 그 다음 기러기가 또 앞장서서 전체를 리더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은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지요. 끼럭끼럭 하면서 그렇게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기러기들이 끼럭끼럭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시끄럽게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기러기들이 이렇게 끼럭끼럭 하면서 날아가는 그 소리가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선두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에게 힘을 주는, 야 힘내, 하나 둘 힘내,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선두에 서 있는 그 기러기는 동료들의 그런 응원 덕분에 그렇게 또 열심히 날아간다고 그래요. 기러기도 이렇게 격려하며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참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사람들은 더 잘해보려고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겨지지요.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신바람이 나게 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세포를 춤추게 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세포를 춤추게 한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격려 한마디 했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족에 있는 사람의 그 세포를 춤추게 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여 좌절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이런 비난, 야 네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야, 좀 잘 좀 하지, 이런 말들, 이런 판단의 말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계곡을 지나갈 때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런 격려의 말 건네준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한마디의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적절할 때 꼭 필요한 이 격려의 말은 단순히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말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변호사 엄상익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창원 907일의 고백.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신창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1997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변호사가 신창원을 변호하면서 쓴 책입니다. 각종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1997년 부산 교도소를 탈옥해가지고 907일 만에 검거된 신창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소리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이 사람이 했던 이 말들이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만약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면 어쩌면 신창원은 또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격려의 핵심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이 격려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 당하던 날 가지고 있었던 개인 물품이 전시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연필깎이 칼, 그리고 안경집, 그리고 $5 지폐 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낡은 신문 기사 조각 하나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신문 기사의 첫 줄에 머리글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링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링컨을 조롱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어떤 기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한 줄 쓴 것에 대해서 이 링컨 대통령은 그것을 오려가지고 자기 소지품으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야, 그래, 누군가는 나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꾸 그 신문 조각을 꺼내서 읽고 또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 힘내라는 말 한마디, 바로 이것이 격려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 세우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하고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렇게 격려하며 모세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또 말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또 말합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죠. 모세의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두려워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를 대신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겠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대드라마를 완성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을 느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이런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큰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600만 명, 200만 명이죠.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까? 가나안 땅에는 큰 성들이 있고 그곳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셔요. 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야, 김 목사,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행 중에 사로잡힌 여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힌 이 여인을 당시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주후 50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이 채 안 되었을 때에 쓰여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며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졌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바울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또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이 할 것도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요. 그들은 양무리들을 수고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이 말은 신자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며, 이 말은 교인들을 치리한다는 것이고, 또 권하는, 이 말은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적인 그런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고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서 이 알다라는 뜻은 가치를 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존경하다, 또 존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있음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존중이 여기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모든 것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 향해서 힘내십시오, 이 말 한마디, 수고를 알고 있다는 말 한마디, 좋아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일이고, 또 목회자에게 막 큰 격려를 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서 게으른 자, 이 말은 원래 군사 용어로서 낙오된 사람, 그 말입니다. 낙오된 병사, 신앙생활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충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죠. 공예배 열심히 들으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이것이 내 영혼을 다시 세우는데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낙오자,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격려해서 다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다시 세워줘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했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책망하지 말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붙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면 참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형제들 간에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비판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웁니다.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웁니다. 하지만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우며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격려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비난의 말, 정죄하는 말, 깎아내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당회에서도 종종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보면은 그들의 실수나 허물을 보면은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라. 그런 말을 하라고 늘 제가 권면합니다. 제가 목회를 30여 년 동안 해오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님을 정말로 아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면서 긁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앞에 그 수식어를 하지 말든지. 제가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면서 속을 긁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다 하면서 은근히 비난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속 뒤집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요 짜장면 한 것이라도 사주면 좋아요. 작년에 제가 쓸개 제거 수술을 한 이후에 소화력이 약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몸무게가 6kg가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1kg가 다시 이제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져서 좋아하던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벽기도도 자주 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항상 나오시는 장로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내가 다 감당하랍니다.
건강하면 나오십시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힘이 되든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목회자는요, 대부분 눈치가 100단입니다. 몇 단이다고요? 100단이에요.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해주면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정말로 사랑하시면요, 아까 짜장면 이야기했지요, 냉면도 사주세요. 사랑하면요,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면요,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려의 말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심어주고 절망의 늪에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며 풍파에 떠는 가슴을 포근히 감싸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또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 야, 얼마나 참 멋진 말씀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비 캄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할렐루야.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너의 염려를 내가 맡겠다. 나에게 맡겨다오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애롭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내 상처를 싸매 주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